선교사 그렇게 나누지 말고 우리가 다 선교사다. 그런데 요 앞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뭐뭐뭐뭐 선교사답니다. 뭐뭐뭐 네 글자입니다. 뭐라고? 정답은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자, 보냄받은이냐 부름받은이냐. 그죠? 보냄받은이에요. 보냄받은. 와, 박선영 승! 와. 자, 오늘 설거지 광민 형제가 합니다. 자, 밥하고 설거지하고 1년 동안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핵심이 보냄받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주로 보면서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 그날 선교사님 오신 날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계시고 우리는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도 세상으로. 그럼 어디로 보냄받았느냐?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자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예, 다 못 받으신 분은 저기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교재에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가 앞에 있네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여기서 받았다라는 것도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방금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네, 영접했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요 구세주.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구세주이시면서 주님이신 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삶인 거죠. 딱 하면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구세주라고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거는 살아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라.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 주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주님으로 생각하느냐, 어느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주인으로 생각하는가가 생각보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주대심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은 골로새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좀 길고 어렵죠. 자, 여기에서 요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반복을 많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영희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먼저도 있네요. 근데 방금 하신 말이 일단은 정답이에요. 만물이에요. 만물이 6번 나오죠? 16절에 만물, 만물. 17절에도 만물, 만물. 18절 만물, 20절 만물. 만물이 뭡니까? 만물. 만물이 뭐예요? 맞아요. 모든 거 다예요.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6절에 보시면은 만물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럼 보이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보이는 거 다예요. 하늘, 별, 해, 달.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뭐가 있어요? 공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 이런 것도 다 만물에 들어갈 거예요. 또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은 만물을 보니까 20절에 보면 만물 해놓고는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우리가 보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심지어는 천사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 이렇게 강조되면서 예수님이 강조된 거는 이제 예수님, 이 만물이라는 거를 골로새서가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만물보다도 더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만물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뭐게요? 이신이 설거지 1년 더해. 그런 의견으로 좌중을 흔들다니. 설거지 1년 더해요. 선영자매 시켜요. 아까 저기 양중자매였나요? 그예요. 자, 여기선 그가 중요하거든요. 자, 15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쭉 하고 또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근본이시고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19절에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요 1장 15절부터 20절은 만물과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 자, 첫 번째,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창조하면은 성부 하나님한테만 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창조됐다.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 그러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딱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생각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도
창조에서 역할을 하신 창조주시다라는 생각을 우리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보다 세신 거죠. 자, 두 번째, 다음에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 어떤 게 있을까요? 창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딱 이게 좀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부활,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 부활 전에 뭐가 하나 있어요? 아니, 만물과 관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인데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시니까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다.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신기한 게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 처음에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면서 또한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렵게 유지주라는 말을 써요. 서스테이너라고 합니다. 유지주. 만물을 지금 굳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좀 넓으시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만물이 지금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고 하니까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그러죠. 자, 그래서 만물을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화목주 또는 구속주라고 합니다. 구속주, 리디머. 화목주라고도 하고 구속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밑에 이제 그 가로에 그걸 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유지주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주, 화목주이시다.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포괄적인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 되심이라는 것이 만물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예수님과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평소에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들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시리즈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넓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차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좀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십자가의 차원들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도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십자가와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많이 듣고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너무 많이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 우리 찬양도 다 그런 찬양이잖아요. 막 십자가로만 내 죄 씻었네. 뭐 죄에서 자유, 뭐 보혈의 능력 내가 믿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십자가의 차원 중에서 이거는 뭐뭐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보혈적 아니고 범위의 문제니까. 아, 구속도 대속 그런 어려운 말 아니고 쉽게.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개인적. 너무 어려운 쉬운 문제를 어렵게 물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이건 십자가가 개인적 차원의 의미예요. 맞잖아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우린 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믿는다고 여러분이 뭐 구원받는 거 아니고 뭐 내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받는 거 아니고 믿음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고 십자가가 당신의 십자가가 돼야 되고 당신이 믿어야 되고 당신의 죄가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야. 십자가의 개인적 차원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는 데 있어요. 이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무 개인적인 신앙을 개인적인 일의 그 범위에서 가둬놓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에만 치중하게 하는 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다인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기본이 돼야 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차원이 있어요. 자, 다음 차원의 말씀.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평화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더 확실하게 필요한 답이 있어요. 뭐 나왔어요? 하나예요. 하나. 원. 14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15절에도 보면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원 뉴맨이죠. 16절에도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18절에도 보시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아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는 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차원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게 십자가의 새로운 각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꾸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다음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통해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화해와 연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전에는 나뉘어져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둘은 뭐가 된다? 하나의 새 사람이 돼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사회적 차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회적 차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회적 차원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를 무시하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막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고, 바울이 십자가 말고 내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야지 그러면 그 십자가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참 그렇죠. 아예 못되게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못되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착하게 살아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거야가 십자가를 방해한다니까요. 이게 잃어버린 두 아들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의 문제가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의 정신을 훼손하게 돼요. 바울이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차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한 몸 되라고 묶어주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는 것도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 몸 된 예수의 몸이 찢어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이 일이 사실은 첫 번째 일도 우리가 자주 있지만 이 두 번째 일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십자가의 깊이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나름 교회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붙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았죠. 이게 역설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았어요. 근데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가 붙어버린 거예요. 나와 너가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의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좋게 변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입맛에 맞게 변한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 사람이 입맛에 맞게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십자가의 이 사회적 차원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사회에서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차별 철폐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들어가면 노예제도가 깨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백인교회, 흑인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문화적인 차원이나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조금 스타일이다. 그 선민자매도 뭐 흑인 그 찬양하는 거 봤다는데 역시 그 흑형들의 소울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들의 그 리듬 있는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뭐 그래서 찬송가를 좋아하는 게 좀 뭐 달라서 비슷한 사람끼리 예배 드린 건 뭐 가능하겠지만 저 사람하고 난 예배 같이 못 드리겠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회적 차원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사회적 차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지점이 뭐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복음, 그렇죠? 양반과 그 천민,
그 구별이 제일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저들하고 내가 예배 그 선교사한테 어떻게 내가 저 상놈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선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양반들이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이렇게 거슬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이제 감사하죠. 그런데 저 사람과 당신도 이제 하나의 새로운 몸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저것 마음에 정치적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나아간다. 십자가가 우리 사이의 칸막이도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도 사회적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한국은 이게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은 충분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차원을 강조를 하지 않으니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대의식을 잘 못 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많이 강조가 돼야 돼요. 이제 십자가의 사회적 차원이 많이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의 차원이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본문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만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의 아까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또 십자가잖아요. 아까 십자가는 개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개인적 차원. 두 번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너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사회적 차원. 그러면 이번에는 십자가의 피로 뭐가 회복된다고요? 뭐가 하나님과 화목된다고요? 만물.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우주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만물에는 나무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새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바퀴벌레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마음엔 안 들지만 바퀴벌레와 함께 사는 천국 좀 모르겠는데요. 회복돼서 나비처럼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그것도 별로다. 바퀴벌레 나는 거 별로예요. 자, 이제는 십자가가 우주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들만 또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물이 화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아예 또 그러잖아요. 지금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게 또 이 차원이에요.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단절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 차원.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죠. 막 핑계대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차원이 깨졌어요. 그리고는 땅이 저주받아요. 엉겅퀴를 내도록, 가시와 엉겅퀴를 내도록.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우주적인 차원이 전부 다 망가졌고 십자가로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우주적인 차원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숨지 않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 다음에 나와 너가 야 우리는 한 몸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땅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우주적 차원에서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요, 아까
그 사회적 차원에 신경 쓰는 사람은 이제 뭐 사회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주적 차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뭘 하게 될까요? 에? 목사요? 아니야. 1년 더해. 앞으로 한 3년은 설거지해야 되겠구만. 아니에요. 뭘 하게 될까요? 환경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환경운동.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운동 한다니까요. 요 차원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복됐으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보셨잖아요. 그 살충제 계란하면서 그 닭들이 얼마나 진짜 태어나서 날개 한 번도 못 펴고 또 이렇게 알 많이 나라고 계속해서 이거 불 비춰져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알을 낳고 그게 다 인간한테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뭐 DDT 58년 전에 뿌린 DDT가 땅에 있다가 뭐 그게 지금 DDT 계란으로 돼가지고 또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연이 죄로 인해 망가진 다음에 인간에 의해서 더 많이 망가지는 거죠. 어떤 더 효율적인 거, 또 뭔가 더 경제 발전 이런 거 위해서 함부로 파헤치고 함부로 뭘 조작하고 환경을 바꾸고 꼼짝 못하게 하고 뭐 고기 맛 더 좋아지게 해야 된다고 뭘 또 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한 게 지금 막 역습으로 돼가지고 우리한테도 오듯이. 그래서 십자가의 우주적 차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녹색운동을 하는 거예요. 녹색운동을. 그러니까 그게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십자가의 우주적 차원에 관심을 가지면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색깔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사회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사회적 차원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사회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만 해서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운동을 하거나 환경운동을 하면은 쟤네는 약간 빨갱이 같은 느낌. 그렇죠. 사회운동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쟤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잘못된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죠. 예수 믿으면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하고 이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 참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차원이면 시민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뭔가 차별이 있고 이런 곳에 또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에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녀평등에 뭐 문제가 있고 성차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뭐 내가 정치적으로 진보해서 내고 보수해서 내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회적 차원을 생각하면 남녀차별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게 십자가의 사회적 차원을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 당신 뭔데? 뭐 정부의 정책 그런 거 관계없이 우주적 차원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그 모습이 아니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 시골로 내려가면 거의 100% 유기농 농업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그게 잘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장사가 잘 안 되고 이윤이 적어요. 들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건강하고 맛있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사주는 게 십자가의 우주적 차원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조금 어려워지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살충제를 뿌려가면서 달걀을 만듭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싸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건 딴 이유가 없거든요. 싸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격을 낮추려고. 그래야 팔리니까.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만물에 대한 것까지라고 확장을 한 사람들은 돈을 좀 비싸게 내고 유기농을 먹거나 환경을 잘한 거를 먹는 게 그리스도인 나온 거예요. 확 와닿죠 이제. 고민이 되죠. 난 그동안 뭐 사 먹었지? 조금 싸다고? 그런 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그걸 악하게 이용해서 좀 더 절약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뭔가 싸게 하려고 보니까 사회적 관계도 막 납품과 후려쳐가지고 마트에서 저 마트에 납품해봤잖아요. 제가 저 커피 회사 다닐 때 홈플러스에 제가 입점했었거든요. 거기 담당 과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저희 그 매대에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 후려치고 막 이번에 할인 행사하니까 니네가 얼마 손해보고 막 네네 그러면서도 또 줄 서 있어요. 자기 음식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 후려쳐가지고 사회적인 관계 끊어내면서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그걸 좋다고 막 사면은 이 사회적 관계는 계속해서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이제 소비자는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가면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우리가 잘 무지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깊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니까 머리는 그렇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소비를 하거든요. 이건 또 따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소비에 대해서. 그래서 우주적인 차원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 요즘 하는 게 그렇게 정말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키운 사람들하고 교회가 연결을 해서 거기서 제값을 주고 사는 운동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것을 좀 가격은 비싸지만 우리 협동조합이나 뭐 이번에 또 한살림이 또 좀 그랬죠. 뭐 자연드림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와닿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참 조화를 할 게 있어요. 관점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약간 다르게 이제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은 이제 미시적 다시 한번 아까 그 주대심에 대해서 보면 미시적인 예수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이 있어요. 미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그 개인적인 차원의 십자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거시적 관점도 있는데 미시적 관점은 네. 자,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주대심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님이고 개인적인 분이야. 나랑 친밀한 분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거는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아까 십자가의 차원으로 따지면은 개인적인 차원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시적인 관점은 뭐겠습니까? 거시적인 관점은 이런 거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역사와 전 우주를 이끄시는 분이다. 이게 거시적인 관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관점. 자,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가야 돼요. 이렇게 두 관점이 조화롭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 운동을 하거나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어떤 구원, 영혼 구원, 전도 또는 개인의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저거 진짜 믿음 많아? 자유주의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은 어느 관점에 좀 많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건 어느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미시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회운동, 환경운동 이거를 십자가랑 연결시켜서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가지가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쪽을 좀 더 힘써야 되겠습니까?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관점을 먼저 딱 베이스로 깔고 일단 그걸 깔아야 돼요. 이게 없이 이것만 하면은 그건 그냥 사회운동이 돼요. 신앙과 관계없는 사회운동. 그게 아니라 이게 먼저 깔려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미시적인 관점이 딱 깔려 있대. 이것만 계속 파먹고 살지 말고 이제는 시각을 옆으로 시야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이 사회 제도에 대한 생각으로 더 나아가서 환경에 대한 생각으로 이 지구와 우주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넓히는 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제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입니다만 인정도 우리가 너무 안 해서 문제지만 내 삶의 주인임을 넘어서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 되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로 그동안 생각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할 때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건 아마 했어요. 근데 나조차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자 내 안에서도 여기는 주인이고 여기는 아니고 막 그래요. 나 중에서도 내 종교 생활에만 주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생활에만.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과 이 세상이 아닌 걸 우리가 몇 번씩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도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의 주인이죠. 내 모든 뭐 돈 쓰는 문제, 내가 사업하는 어떤 생각, 또 뭐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식, 이런 거 모두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근데 그것조차도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아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인 차원조차도 온전히 못해요. 일요일은 주일, 나머지는 내일. 이건 내 거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거, 일요일은 주님 거. 11조는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주님 건데 그중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모든 게 주님의 것인데 그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게 11조.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갈까? 그걸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그런 생각하는 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게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온전한 주되심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얘기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 그거 다 해도 거기서만 머물지 마. 더 나아가서 사회를 볼 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면은 온 인류를 볼 때, 온 우주를 볼 때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인배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어째차게 내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되게 막 쪼잔해 보이잖아요. 이게 밖에서 보면. 아이고, 막 술도 안 먹고 막. 걔네는 우주를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는 천국과 지옥과 땅과 하늘과 우주까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훨씬 더 통이 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걸 안 보여줘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걸로 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의 예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까지 다스리십니까? 나의 일부분만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나의 전체를 다스리십니까? 나만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이 사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이시고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굉장히 작게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권세를 잘 돌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으니까, 주되심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내가 너무 작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크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대인배처럼 사시고 시각을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더 이웃에 대한 눈으로 그리고 전체 우주에 대한 눈으로 넓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항상 명쾌한 강의 뒤에는 또는 이제 빨리 집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네. 자, 네. 네. 대세죠, 대세.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확 다르죠. 네. 맞아요. 굉장히 사회적인 차원을 강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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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기장 쪽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도 나아가야 돼. 근데 그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장처럼 기독교 장로회처럼 이제 이렇게 사회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 미시적인 관점이 계속해서 다져지지 않으면은 붕 뜰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사회 운동을 한다, 환경 운동을 한다가 하다가 예수 안 믿으면서 사회 운동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가 이제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그 시민단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송인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사회운동을 하세요. 전에 좋은 교사 운동을 계속 하셨고, 근데 그분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 시민단체 운동을 하는 거니까 사회운동, 시민단체 운동을 굉장히 정력적으로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당신의 그런 시민운동을 하는 동력이 뭡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답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 진짜구나. 자기가 그렇게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새벽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정말 거의 완전체예요. 새벽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 사회에 그 교육의 격차, 빈부의 격차, 학벌의 격차 이런 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 걸 자꾸 원래 우리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을 약간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지를 쫙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은 사회적인 쪽으로 또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함께가 딱 순서대로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지체와 이웃과 사회적인, 이제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우주와 함께. 우리 교회 이름도 조금 더 함께 걷는 교회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농담을 너무 다큐로 받으셔서 저는 정말 진짜로 느꼈어요. 다 넣으면은 2단 소리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러니까 안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 차원까지 생각을 할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 우리는 개인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냥 안 귀찮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뻗어 나가려면 귀찮거든요. 생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고민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 받았는데, 선교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아십니까? 다 이게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되심의 범위를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을 어느 정도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작게 그냥 나의 일부분만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고는 고백하지만 거기까지만인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심지어는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일치되고 화해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차원까지 생각을 넓힐 수 있도록, 그래서 주 대심이 더 크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